담임 목사님께서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 안에서 성도를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주제는 역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고난 앞에서 요동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역설적인 고백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에 보면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고난의 시절이 되어야지만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게 된다, 저는 그런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까지 가장 좋아했던 고백은 1절로 3절에 있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도 쉴만한 물가가, 내게도 푸른 초장이 주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4년의 목회를 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9절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4절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을 목회를 하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겪은 많은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겠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겪었을 당황 그리고 절망감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믿음 안에 서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성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그것은 제 의지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의도도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신다는 사실을, 제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또 절망적인 문제 앞에 서지 않았다면 절대로 저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목회의 상황을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목자일 수 없구나. 내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교회의 목자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앞에 반드시 막대기를 쥐고 길을 찾아가 주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말씀을 피부로 만나게 하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적으로 결심한 시점은 언제인가? 그의 수중에 모든 것이 떨어져서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조차도 주는 이가 없을 때 인생의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풍요의 시절에는 절대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고 절망 가운데 찾아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룻기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여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처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다시 출발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시점에 하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여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온 여인의 집안은 인생의 흉년을 경험을 하였는데, 흉년을 경험하여 가지고 고난 중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번지를 룻기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룻기가 서 있는 시점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는 말은 누가 회복시킨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말은 그들에게 흉년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멀리서 들은 나오미가 드디어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인가 하면, 여기 나온 돌아온다는 단어는 단순히 리턴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회개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길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실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을 누가 결정을 했는가? 이 나오미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알았다면 그들은 그 땅을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건 당연히 맞아야죠. 피해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는 분명히 그들이 그 사건을 천재지변이라 생각을 하여 도망을 쳤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사건도 그냥 우연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연히 천재지변으로 재난이 왔다면 우연히 비가 내려가지고 곡식이 생겼다고 해석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오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전에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면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어떻게 관점이 바뀌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회복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믿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 나오미의 거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거처는 다 어디에 있는가? 모압 땅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0년 사이에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자기의 방패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는 두 며느리는 이방 여자입니다.
어떤 이방 여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모압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오미에겐 좋은 결정은 아닌 듯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모압 여자가 적어도 이 모압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겠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간 다음에 이 두 여인이 따라올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거처가 어디 있는지, 무엇이 내게 유익인지, 무엇이 나한테 유리한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가장 중요해야지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 무엇이 나한테 손해가 안 일어나는 사건인가, 무엇이 중요한 선택,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고난의 시점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눕기는 고난으로 시작을 해서 행복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고난에서 행복으로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결정함으로 고난은 변하여서 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면 이 나오미는 돌아갈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소문이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고. 사실은 이 소문을 듣기 이전까지 나오미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녀는 불현듯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며 돌아가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일까? 저는 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셨다면 나도 돌보아 주실 수 있겠구나, 내 인생도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보고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 인생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셨어요. 남편도 뺏어가시고 두 아이도 뺏어가셨고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뺏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먼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문이란 단어에서 여러분에게 집중을 좀 요구합니다. 여러분, 소문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여러분,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가 낫는다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제 옷자락 잡아야 소용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 이런 말씀에 담임 목사님이 와야 진짜 신방이라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는다.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이 믿음을 가져온 것입니까? 자기 인생의 이전에 대단한 어떤 경험을 한 겁니까? 자기 인생에 예수님께서 언젠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그의 인생에 계속된 절망만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고침 못 받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소문이었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소문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뻥이요 이러셨겠죠. 그런 일이 있겠냐고. 설마.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손만 얻는다고 문둥병이 낫냐고. 그런 일은 있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랬을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도, 남의 이야기인데도, 자기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도 그 소문만으로도 믿음이 생겨서 저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혈류증 앓았던 여자가 이 여자뿐이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여자도 이 여자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혈루병자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믿음으로 끌고 간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여자를 찾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이야기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자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자기 경험 아닙니다. 자기 인생은 피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회복을 해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일하셨다면 왜 내 인생에서는 일하지 않으시겠는가? 제가 영어 표현 중에 정말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니까요.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왜 내 인생은 회복시키실 수 없겠는가?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면 왜 혈루증 앓은 나는 고치지 못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내 인생에서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겠는가?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동병상련이라 하여서 자기 문제가 꼬이잖아요. 그럼 꼬이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요. 운다고 뭐 달라집니까? 같이 원망해. 원망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같이 불평해. 뭐 다 불평한다고 달라집니까? 사람은 그럽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진짜로 찾아가야 될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못 찾아갑니다. 왜요? 배 아파서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돼. 그게 배가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존심이랑 버리세요. 성경의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다면 왜 내 인생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집중하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같이 원망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같이 슬퍼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같이 죽자고, 이럴 바에 차라리 죽자고, 이런 사람만 여러분한테 달라붙을 거예요. 거기서 회복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을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장로님, 이런 상황 똑같이 겪으셨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나한테 좀 말씀해 주시라고.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다고. 나도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집사님, 자녀가 재수했는데 어떻게 그런 반전을 일으켰는지 나한테도 좀 말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거기서 믿음을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이 꼬이고 나면 그 믿음 어디서 유지시키실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믿음 있는 사람을 두시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성공의 메시지, 성공이란 말을 써서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또한 바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낙심된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통하여서 지금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에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또한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이시라면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들여다보세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랑과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지나왔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교회는 새 가족이 안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교회만큼 새 가족이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난데, 우리 안에서 일하셨다면 내 인생에서도 일하시겠지요. 제가 흥분해버렸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 나오미가 참 근사해요. 자기 인생은 절망투성인데 자기에게서 눈을 들어서 멀리 이스라엘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메시지에 자기 믿음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요, 나오미가 들었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편 나오미가 이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는 첫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그냥 쉽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오미가 떠나려고 나왔더니 두 며느리도 따라 나왔다. 그냥 우린 거기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두 이방 여자는 왜 따라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들이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땅 어떤 땅인가, 모압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동네라니까요. 더더군다나 그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닙니다. 이 다음 장 룻기 2장에 가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가자마자 나오미와 루시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이삭 죽는 일이에요. 절대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로 초라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 이방 여자가 엄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이방 여자가 모압 땅에 있는 동안에는 친정 어머니께서 보리자로 갖다 주셨겠죠. 내 딸이 고통당하는데 어떤 친정 어머니가 나몰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으면 친정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가, 친정 형제들이 공개를 해줄 수 있을 터이지만 이 두 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버리면 누가 이 여자를 돌봐줍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두 여자가 따라 나왔다는 이 기록은 저는 정말로 너무 충격이에요. 나오미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오르바하고 룻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여 따라 나서는 것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해 버리셨습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던 기록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다가 기가 막힌 여자 2명을 넣어놓으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도 못 만날 만한 여자들이에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결정을 하는 여자들이요. 요즘은 시댁을 떠나서 친정집 옆에다가 집을 얻는 추세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나는 시대 아닙니까? 여자들이.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물론 좀 이따 보면 이제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루색이 확실히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가정에다가 여자 2명을 넣어놓으셨는데 얼마나 신실한 여자를 넣어놓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을 완전히 등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이방 여자를 통하여서 나오미 인생을 돌이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버티다 집으로 돌아가지만 끝까지 누가 남습니까? 룻이 남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룻 때문에 자기가 회복될 것을 했다면 돌아가라고 못하겠죠. 너 때문에 내가 회복될 건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고 막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가야 되겠죠. 모르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니까 가라고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일 안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올 때 그 중에 가장 신실한 여자 한 사람을 꼽으신 거죠. 하나님이요, 룻이라고 한 여자를요. 그리고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여자가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판단을 조심하세요. 우리는 고난당하면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망했다고,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나오미의 가정은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라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두 이방 여자가 따라올 정도의 대단한 여자가 그 집안의 며느리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알기는 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일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분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일을 멈추신 적이 없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 이방인 여자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자기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그 모압 땅을 버리고 갈 생각을 했을까? 이건 누가 하게 만드는 일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눈을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제는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한사코 가라고 합니다. 한사코. 8절로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함께 길을 가던 이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이 두 며느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멸시와 천대가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이 좋은 며느리들, 이 착한 며느리들 자기가 데리고 간다는 것이 차마 시어머니로서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이게 참 표현이 멋있어요. 원래
고대 사회는 다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 거?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무슨 말인가? 내가 너희 엄마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진짜 엄마한테 가라고. 왜냐하면 네가 따라가는 이 시어머니는 너희한테 고난을 줄 거라고. 나 따라가면 너희 쉼 없다고. 너희 어머니 집에 가야 네가 쉼이 있다고. 그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진짜 부모에게 가라고 지금 나오미가 철저하게 그녀들을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두 며느리한테 축복을 하죠.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내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여기 나오는 이 선대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요. 이게 하나님께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인자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하고 자기 아들들한테 어떤 존재처럼 했는가? 하나님처럼 해줬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줬다는 걸 이 나오미가 압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같이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고난의 땅으로 가냐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사랑하는 우리 믿는 아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자들도 요 정도라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는 믿는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두 며느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 어머니가 보기에 안 믿는 이 두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처럼 보여지는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탄다는 거.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선하신 것처럼 정말로 선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감동적이고 너무 미안해서 차마 어떻게 이렇게 좋은 며느리한테 고생시키겠는가.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너희에게 갚아줄 거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남편들을 만날 거라고. 지금 남편 없거든요. 근데 축복을 해줘요. 너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저는 이것이 나오미의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나오미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폭삭 망하고 나면 기도가 되죠?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놓고서도 하나님을 찾냐고 이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모든 걸 빼앗기고 나면 축복의 메시지 안 나옵니다.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지 기도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나오미가 축복의 메시지라고 있고 심지어 그 축복의 메시지의 근거가 뭔가? 하나님이 뭘 말해주는가? 나오미의 믿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기도가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나자 뭐가 회복이 되는가? 기도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점이 돼야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고난은 축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나서도 어떻게 기도를 할까? 어떻게 떠나라고 말을 하면서 두 며느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까? 지금 나오미 안에는 기대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는 내 인생에 일해 주실 기대감과 남겨놓으려고 하는 두 며느리 인생에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요. 그래서 나오미의 여정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여정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여정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부흥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나오미의 고백 앞으로 오세요.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 가정 회복시키는 거 아세요? 기어이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는 거 아세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의 메시지가
기도로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는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사랑에서 믿음도 나오고 이 사랑에서 소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받아 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아, 그 존재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일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그게 나한테 믿어지는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앞에 맞아, 이 고난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믿어지면은요, 믿음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한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또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면 결론은 무엇인가? 소망입니다. 사랑이 들어왔는데 절망은 말이 안 돼요. 사랑이 믿음을 통과하여서 소망이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오미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심의 여지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결론이 생기는 것이죠. 소망의 결론이 생겨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사랑하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말도 못하는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핍절하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능력이 있다면 다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제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또 하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믿음에 도달하셨다면 이제 결론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으셨다면 이제 실행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삶에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남편의 사업장에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녀에게 오늘도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고난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절대로 불청객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예고를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올 거라고.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유익할 겁니다. 전제가 하나가 있죠.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그리고 이 믿음의 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앞에 놓일지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매일같이 나를 내밀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인생에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소망이란 결론을 붙잡고 그 결론에 기초하여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 고난의 시절, 괴로움의 시절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패를 해요. 나오미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믿음 생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의 시절에는 하나님 봐야 됩니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눈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눈이 들려져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 번만 더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셨습니까? 혹시 고난만 보니라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고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